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지금이야 거의 모든 병원에서 심장외과 수술을 하지만 약 25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심장 수술을 받다가 죽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0시간이 넘게도 걸릴 때가 있고 15시간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수술을 할지, 새로운 약이나 방법이 없는지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수술실에 들어가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술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지식, 수술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기본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어려웠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장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크기가 크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이고 단순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말씀의 실천이 교회 속에 열심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예배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씀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마다 직장마다 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존재의 목적에 함께 만나는 은혜와 복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용서와 복을 베푸십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용서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용서도 갈망하는 자가 받고 소망과 모든 필요한 은사도 갈망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위해서 예배할 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예배드리게 할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용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복받는 예배,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르게 엑서사이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움 없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즉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그래서 24절 42절 보면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말은 가르침의 원리대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친구 아니냐,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잘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이 교제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열심을 내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이 11시 예배에 한 번 오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귀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존귀 받음을 받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은 있지만 변화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지만 변화되기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큐티를 포함해서 5번의 말씀 클래스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저녁 7시 30분에는 잉글리시 바이블 클래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이 모든 클래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30여 분이 됩니다. 30여 분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명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도 힘을 내서 내가 말씀을 배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세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탁월한 삶의 모범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간구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모든 일을 하다가 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계속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움직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중요한 힘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다 안 될 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15분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표하기는 우리 40명의 성도들이 와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40명의 성도들이 8시 반에 모여서 정말 주여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함으로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합심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 합심하여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렇죠?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들이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선교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가서 사진 찍고 뭐 건물 짓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생명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네 가지 가라고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더블 미닝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주어진 문장 속에,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섬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나가서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맞습니다. 왜요? 그 교회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